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0절의 지금 상황은 많은 대중들은 이미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쉼을 가지고 있을 때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12 제자가 조금 전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첫째로 그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이고, 또 낮에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비밀의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열려 오픈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간 저 무리들에게는 닫혀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밀이라고 말했지만은, 자, 우리식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구원 계획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마가복음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시는 거냐? 당신께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 인용하시는데,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뭐라고 하죠?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간략히 말하면은 지금 말씀한 성경은 이사야가 했던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신약을 살면서 과연 그 말씀들의 예언대로 되는가 하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는 되는 거지만은,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 성취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보아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고, 이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은요, 자연히 닫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좀 작게 축소한다면은,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평소에는 뭔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대화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일단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 상대방의 말이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누구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릴 턱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란 것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같은 말씀이라도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되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같은 말씀, 그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똑같은 거지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메시지가 안 들려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늘 자주 인용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에 상대방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은 상대가 지금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또는 그런 말이죠. 상대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요, 아끼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한 거지만은, 옛날에는 뭐 일정한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그렇게 농사일을 못하면은
좀 사랑방 같은데 이 동네 엄마들이 이제 모여서 옛날에 아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옆방에다 아기들을 잠재우고 또 어떤 이는 젖을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막 수다를 떨고 있다가도 어떤 아기가 잠을 자다 깨서 울어.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자기 아이가 아이인 줄 알고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이 젖을 물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방에 아기가 최소 7, 8명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그 조그만 저보다 깐난인데 아기 그 소리를 알 수 있었을까? 지금도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면은요, 아주 우리가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원리인데,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은 작은 소금거림도 다 들려오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죠? 대형 스피커로 여러분 말을 해도 상대가 날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자체가 거슬리고 밉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씨는 말씀이고 뿌리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서 해석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제자들, 우리들에게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인데, 그러한 구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지금부터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씨를 뿌리는 걸 해석하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나 스스로 난 어떤 밭인지,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나 어떤 마음밭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까 그랬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다. 마음밭이다. 자, 씨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가장 문제란 것은 말씀이라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의 밭이 어떤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밭 상태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나무가 심겨진 마음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 아마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전제죠. 우선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증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구하면은 길과 같은 상태거나 돌밭 같은 상태거나 가시떨거나 우거진 마음의 상태에서 그 모든 방해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주일학교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도 작년부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는 쉽게 접근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잘한다 못한다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면, 베드로는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회하며 여러분 그 길에 넘어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돼야 한다는 거.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암송을 하고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네 하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누구라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가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러던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느 순간 열려지면은, 옛날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자기 때문에 힘이 들어 울게 되고 자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 옛날에 저 사람 때문에 왜 저 사람 자꾸 꼴 보기 싫어, 왜 저 사람 내 눈에 저렇게 보여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열려지면서부터는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기에 영성의 대가였던 바울 선생도 그 사역의 말기에 들어갈 무렵에 이러한 문제로 언제나 자기를 보면서 근심하며 탄식했다는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늙은 말년에 이런 죄인이 어디에, 바울이 늙어가면서 죄를 더 지어서 죄인의 계수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빛 앞에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내 더럽고 어두운 내가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15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란요 누구라도 이게 있습니다. 이건 동사형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면은 해야 할 말이라도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 왕초라는 것을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병이 든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임이 병든 자라는 우리가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나도 몰래 뭐라 하죠? 우울증 같은 거 증상이 생기거든요. 나는 여기 죄인이, 거기에 절대로 분명히 깨닫는 건 좋은데 거기에 머물면 또 이제 또 하나의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진단이 나왔다면은 반드시 그 다음 수순이 필요한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원이 쓸데없고 환자는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 문제로 고민하며 탄식하던 이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누굽니까? 기억합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스승을 저주하며 욕했던 누구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질로 말한다면 베드로가 훨씬 무겁고 나쁜 놈이죠. 아주 저주스러운 죄악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비록 돈 받고 팔아먹었지만 저주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뭐라 그러냐? 자기 죄로 말미암아 너무 아파. 내가 무법한 무죄한 자를 내가 팔았구나. 너무 아파하고 고민하며 후회하고 탄식하다가 결국은 그 어떤 그 우울증하던 증상을 자기 떨쳐버리지 못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어서 그 창자가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죄질은 얼마나 큰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뒤집어졌다는, 여기에 여러분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여러분 다 아담의 자손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그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나단이 책망할 때에 그가 어떤 회개를 합니까?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 어머니도 죄인이었고 내 아버지도 죄 가운데서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울었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원죄에 대한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씻어졌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어도 시시때때로 눈으로 죄짓지요, 마음으로 죄짓지요, 입으로 죄짓지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뭐 보면은 하루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제가 그 논문을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 모든 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자가 제일 많대. 뜻밖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제일 많냐. 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씀을 또 자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은 머물러 있으면은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자꾸 캐션을 붙이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이 고로를 내주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멀쩡한 사람이 너무 참되게 잘 믿으려다가 정신병자가 되고, 거기서 해답을 못 얻으니까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죄 문제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면서 온몸은 깨끗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써 원죄 문제, 죄사함을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범죄가 있다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눈으로 보는 죄, 내가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 또는 습관적으로 입으로 함부로 말해서 짓는 죄. 그래서 그 작은 죄는 이 손발로 의미했지만은 그 작은 죄라도 주기도문에서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으라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면 레위기를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큰 이 대야에서 물을 길러서 물두멍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수족을
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었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은 물질적이거든요. 신약은 심령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만 안 지으면 돼. 근데 아니죠. 모래알도 물에 떠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서 있는 박 목사인 나도 지난 세월 동안에 주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때로 이기적인 행동과 뻔뻔스러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려서 긴 광야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날 마침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오기까지는요, 일평생이 걸렸습니다. 일평생.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빠른 단기간에 옥토바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빠른 기간에 옥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는 늘 강조하지만 예배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왜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고 첨가되면 똑같은 말씀의 씨앗도 무서운 속도로 결실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가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같이 그냥 사사건건 다 골목 다 얻어맞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 상태가 너무 그렇게 좋아가지고 육신으로 살면서 불편한 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외로 짧은 시간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옥토가 된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 거룩한 기도하는 생활. 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돼 있으니까 난 목토야.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장로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웃기는 거죠. 그 목사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요, 이건 그 말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등잔불은 등경외라는 제목인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는요 빛이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빛이 없다면은 어떨까요? 모두가 어둡고 캄캄하겠죠. 그래서 빛이란 우리들 시야를 밝게 해주고 우리들 삶에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왔다. 점이고, 당신이 빛이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빛이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자, 마가복음 21장 4장 21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침대 밑에 숨겨둔 사람 없다는 건데, 본문에서 말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무슨 말인가, 타고 다니는 말. 그런데 여기서 곡물을 시골에 뒤에는 20리터의 곡식을 데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빛이란 이런 높은 곳에 두어 모든 사람 비추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첫째 뭐가 있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빛의 속성이란 사람이 숨겨지는 아니거든요. 또 24절 제가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것이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은 받는 사람은 더 받기지 받지 못하는 사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뭐든지 또 이게 있습니다. 뭐든지 기쁨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릇이 커지질 않습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작은 거라도 나누고 주례하고 베풀려는 사람은요, 자기도 몰래 그릇이 커지죠. 그릇이 큰 사람은 여러분 복 받는 그런 사이즈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 내 그릇은 조그만한데 받은 복이 엄청나다면 어떨까요?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돼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우리 인생 삶 속에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그 빛을 반사시키는 이런 그 거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반사해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착한 행실.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빛에 대한 이 반사하는 성질이 여러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강약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거울이라 한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매력이라고 그러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이가 많다 적다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하등의 상관이 없이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상에 내 마음이 끌려간다는 점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도 저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면서 그런 영적인 매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영적인 매력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점점점 어느 순간 우리가 다가가더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내가 내 아내 내 애인 남자 여자가 상당히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한 걸 나는 안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은 나 안 하거든요. 나는 옛날에 이 음식은 안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그걸 막 먹어지고요. 여러분 옷 색깔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기에 누구라도 우리는 그걸 부인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자연의 신비로움을 바라볼 때 감탄하면서 뭐라고 하죠? 영광을 조물주 피조물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이 우연히 그 사람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본래부터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사용하는 우리가 바늘을 잠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늘은 우리가 바느질하는데 바늘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완벽해 보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정말 미끈해서 전혀 허물이 없어 보이지만은 어떤 분 제가 잠깐 메모해 놓은 걸 보는데 현미경으로 바늘을 들여다보면은요 온통 우둘툴툴하게 보인대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반면에 여름철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곤충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곤충? 모기죠, 모기. 정말로 귀찮은 생물이지만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느 하나 허물 없이 완벽하게 보이더라는 이 생물학자 어떤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엉뚱한 모기하고 바늘을 말하냐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요 모든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알면 알아갈수록 모순투성이로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좋아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을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을 다들 굉장히 존경한다고 영무시하죠. 그러던 사람도 가까워지면 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청춘 남녀가 처음 사귀었을 때는 금방 헤어졌는데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또 혼자 보내서 또 오고 그래서 밤새웠단 말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만나던 이성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딱 해서 모든 신비함이 없어지면은 실망스럽고, 여러분 그러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은요, 은은 한마디로 아까 모기를 말하지 안배가다는 거.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빛도 알고 하나가 허점투성.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었어도 사람이 만든 빛은 자칫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러다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빛은 우리가 거울이 되면 반사만 하면 또 완벽해지고 살리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반사된 빛은 길과 같은 가시떨기밭도 결국 옥토가 되어지고,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광야를 언급했지만은요, 사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 하나님의 그 광야 속에, 이거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 문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도무지 그 안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돼. 왜? 첫째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다. 익숙한 말이죠. 길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고 길도 없으니까 그 안에는 지독한 갈등과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그 전에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 때 공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나였는데, 모든 공급이 중단돼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아서 정말로 내가 나를 보다 비참하거든요. 우선 모든 물질적인 공급이 끊어지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아무렇게도 잘 되고 돈만 잘 벌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께 집어넣으시면은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사람 노릇하기도 어렵네. 주머니에 탄 돈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에, 제 경우에 과거에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지인들 간에 간혼상제가 있을 때도, 친척도 어쩔 수 없는 쫌생이가 돼가지고 변명하기 일쑤였고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는 동서남북 어디에도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 가까이다 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요. 그랬을 때에,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뭐가 있느냐? 내 교만과 인간적인 위선이 보여지고, 지도가 내 자아가 거기서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 잘난 교만한 이기적인 것도 서서히 양파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용납되고. 그러니까 제 경우를 내가 늘 말했지만, 그러니까 내 간정은, 박 목사 간정은 잘한 것이 없어. 잘한 것이 없어. 다 실수하고 망하고 못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노예에서도 그 전에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 그럼 하면은 좀 엉뚱하지 않나요? 그걸 못 봤어. 못 봐줘. 박살을 내, 거기서. 그러니까 노예에서 싸움을 하고 말이죠. 참 얼마나 잘났는가 몰라.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 푹 집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좀 잘 보는 사람도 용납이 돼가고, 길가에 운전하다 가다가 함부로 쑥 들어와서, 옛날에는 내 입에서 X가 뭔 소리가 나올 때도 쏙 들어가고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가서는 본래 직엄마 직아비로 타고난 천성이 순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사나운 들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조련사에게 붙잡혀서 긴 시간 조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틈에 조금씩 온유로 길들여졌다는 것. 그 한 예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주의 그릇들은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광야에 깊고 낮음이 있을 뿐, 누구나 다 지도가 나름의 광야 훈련을 나름 받습니다. 어떤 사람 건강으로, 어떤 사람 자식으로, 어떤 사람 물질로, 어떤 사람 명예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한다면은, 이거 간단하거든요. 결론을 보면은
뭐 축복도 말하지만은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이웃인 사람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편한 모든 훈련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지질이 못하던 아무개 시집 가서 돈도 잘 벌고 잘 산다는데 우리 비교하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편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여러분 주변에서 불편함이나 광야의 과정을 겪지 않고 출세를 했다든지 아주 큰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은 낭패를 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고린도 성경은 예언하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 12장에. 우리는 늘 나보다 더 많이 깨닫고 위에 있는 사람,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보다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말씀도 내 감정과 내 겉사람의 기분 좋게 해주는 가르침은 여러분 상가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음식이나 요즘 나오는 스낵이나 과자들은 너무 달고 달아요. 너무 달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 달단 말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말했지만은 정말로 생명이 되는 것은요, 내 입에서 쓰다고 그랬어. 입에서는, 그런데 내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큰 영양가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주파수가,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그런 사람 때로는 성질로 내고 그런 사람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 사람 때로는 멍청한 짓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성이 더 온유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말씀을 좀 기도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